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닥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위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아멘.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네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네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넣지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넣지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싸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사 이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계절은 꽃내음 가득한 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세상죄로 인한 냉랭함으로 얼어붙어 있사오니 이 시간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을 따스한 성령의 손길로 녹여주시고 두려움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손길로 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녹아지고 불리고 열린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말씀과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금요일 유튜브를 통한 새가족 초청 온라인 예배 많은 새신자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 지난 금요일 새가족 초청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오늘 교회에 오셨거나 또는 각 가정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지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만나주시사 선포되시는 진리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질 때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했던 기쁨과 희열이 마음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세상에서 얻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면 이 시간 성령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1일까지 이어지는 행복 모임에 많은 새신자분들을 보내주시사 각 소그룹 모임의 행복 모임을 통해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빌고 나옵기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정겨우 성경보기 대행진과 온라인 기도회와 온라인 소그룹 모임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동참케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영적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과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도 늘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 어디서나 혹 위험한 상황 속일지라도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안전 중에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귀한 열매가 맺어주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위에도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위에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갑절히 나더하여 주시사 힘있고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실전에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화 누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 위에 더욱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적어 주께 올린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낙심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소득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에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700명대가 계속 지속되면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이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는 상황 가운데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행여 이웃에게 우리가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가 귀하지만 우리가 방역 지침에 철저히 준수해서 우리 자신도 지키고 이웃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본래 유아 세례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주간에 개별 예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어린이 주일에는 그 예식 장면을 촬영을 해서 편집해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우들의 축복 속에서 아이가 유아 세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동영상이나마 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는 모습을 보실 때 다음 주에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5월 1일 토요일 전교우 새벽 기도회 본당과 또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우리 서울남내 98회 정기노회가 송악대교회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노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전도 주일이 지난주 금요일 온라인 초청 예배로 1차 마무리됐습니다만은 아직 구역별 또 줌 초청 예배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맞춰지면 이번 주로 완전히 종료가 되는데요. 그동안 태신자 정해서 기도하고 또 동영상 전송하며 섬기고 또 예배로 초청하고 또 복음 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구역별 줌 초청 예배에 대해도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주간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모든 일에 협력해 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전도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교제 내용입니다. 지난주 별세 가정이 있었습니다. 132구역 오영건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유한수 집사님 빅모상 당하셔서 고 이경순 타교회 권사님 22일 장례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3부 예배에 우리 집사님 4분 참석하셨는데요. 그 자리에 잠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쪽에 뒤쪽에 계신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가족들도 같이 오셨네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례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342구역 이수원 교우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구정의 은퇴 집사님, 구정의 은퇴 집사님 향년 8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늘 유모차 끌고 이렇게 예배 오시던 분이신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오지 못하고 집에서 또 이렇게 병으로 말미암아 누워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빈소는 동작 경희병원 장례식장이고
위로 예배가 오늘 교회에서 1시 40분 출발해서 2시에 드리겠습니다. 담당 교역자 홍기철 목사님이고 모든 장례 일정은 나머지 가족장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위로 예배 하실 분들은 오늘 1시 40분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은혜의 구원,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여기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여기 정의를 지키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히브리 특유의 강조법이 쓰여졌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의 또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의롭다, 의를 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을 바른 길을 걷고 옳게 사는 것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예고하시면서 그들이 의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정리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남유다 시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여 섬겼습니다. 이웃에게 불의를 행해서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삶을 자기 만족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의를 행하며 살아라.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것이 구원받기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2절에서 의를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먼저 안식일 계명 준수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 준수를 의를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하십니까? 사실 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계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당시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여러 상황으로 지치고 힘들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나와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안식일부터 먼저 지켜라.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은 일주일의 하루를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준수한다는 것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주일의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 준수는 할례 의식 준수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방인과 구별되는 가장 큰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자부심을 저들은 가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 이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할 때 악이 무엇인가?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앞에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본다면 이 악은 이웃과 관련하여 악을 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은 구원받기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바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행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계명하면 부담스러운 것,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벌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의무, 법 이런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하여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하여 율법 10계명 주신 것 아닙니다. 저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연약한 인생은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행복의 길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율법과 십계명을 통하여 의로운 길이 여기 있다.
너희가 이 길로 행하면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대목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이 계명을 지켜 의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은 저들이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하신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을 인정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여호와의 계명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의를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값없이 구원받는 이스라엘 자손이 마땅히 행할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앞 55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만의 구원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만민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과 고자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상식을 깨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나? 몸에 하자가 있는 고자가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고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나? 그들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도 고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저 모든 이방인, 모든 고자들에게 다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자에게만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입니다. 섬기기로 결단하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 결과로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사람의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신분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십니다. 부자도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도 구원하십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한 자도 구원하시고 악한 자도 구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흉악범으로 사형 언도받은 사형수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는 그 어떤 사람도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의로운 구원입니다. 의로운 구원이기 때문에 누구도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을 받은 우리를 누구도 구원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과 더 나아가 만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헛된 자아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 헛된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그럴 때 너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헛된 모습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 지고 날마다 따라가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듯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도 절대 무거운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십자가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요약으로 가르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신약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이런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어려운 길이 또 신약의 어려운 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행복에 이르는 길도 동일합니다.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나 동일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로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심령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오늘 본문 8절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계속하고 계심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구원해서 배제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방인마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됩니다. 곧 태신자를 정하여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여 섬기고 교회 예배로 초청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한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감격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멸망길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지막 영벌을 받는다면 그를 사랑하는 우리가 경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이키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는 우리 가족과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여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가장 큰 사랑을 주는 것이지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때로 모욕도 받고 핀잔도 받고 손해도 보고 그냥 다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사명의 십자가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 1절에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계명을 지키 행하는 것이지요. 이웃과 관련하여 모든 계명을 지키 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해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유익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순종하여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복된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세상 것을 가지고 누리는 데서 참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욕심을 내고, 이것이 사람의 실상이 아닙니까?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 행복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는 의로운 삶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행복합니다. 또한 어떤 삶의 고난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놀라운 평강을 누립니다. 마음속에는 계속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 아니고 뭐가 행복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즉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는 데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을 팔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공생에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순종의 능력,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이 없다면, 그 능력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이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헛된 나를 부인하고 세상 유혹 이기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그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의 지식과 그의 경륜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을 다하여 그는 거룩함을 추구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런 인생은 어떤 형편처지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행복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우리 손 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주옵소서. 이를 위해 이 세상을 이길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일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의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나의 어떤 욕심을 이길 아버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탄의 유혹과 맞서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능력으로 감당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피를 흘리시고 피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유아 평강과
주여 이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길을 저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기 있게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 주여 주께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된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로 주님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온라인 초청 예배로 1차 다함께 전도제를 마무리했지만 이번 주간 또 구역에서 줌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또 구역원들이 힘써 우리 지인들을 줌 모임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 함께 전기들 은혜 교회 참아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구역별로 줌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된 영혼을 아버지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의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구역자에게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런 날 준비해야 되지만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초청된 심령들이 아버지여 감동받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시간 또한 더욱더 기도하고 아버지를 초청하여 드리도록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뵙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불행의 열정이 일어나는 우리에게 되게 하시며 각 구역별로 아버지여 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 야생공 모임이 계속 활성화되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거룩하리라 지난 모든 지혜정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길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부인하고 말씀 앞에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여 주님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함께 하심의 복이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자로 살 수 있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전도제를 위하여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고 순종하여 섬겼습니다. 이번 주 구역별로 또 줌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신하는 주의 종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구역장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많은 지인들을 줌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약한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낚싯대 심령이 위로받고 소생하는 기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먼 지역에서 학업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시고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안보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또한 안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코로나를 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며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도 주의 때 아버지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참으로 복된 인생은 세상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